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이다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 수 있으면 노트를 펴놓으시고 적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넣는 것이 내용에 새기는데 훨씬 축복이 됩니다. 저희 교회 출신 가운데 가장 공부를 잘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됐는데요. 그 친구에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은 이래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에다가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거의 만점하였으니까 공부 참 잘했죠. 서울에도 거의 토크라스에 갔으니까 아주 공부를 잘했죠. 제가 이 친구 1학년 때 야, 좀 놀면서 공부하지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제 가운데 굉장히 와닿습니다. 목사님, 저는 책이 제 장난감인데 놀이감인데 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전 책 보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재미있으면 능률이 오르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내 장난감이 되면 참 좋겠어요. 표현을 좀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자주 접하고 싶고, 성경 들고 놀고 성경 들고 쉬고 성경이 내 인생에 가장 즐거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귀로 듣는 것 갖고는 조금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으로 적어가면서 그것을 나중에 또 반복할 때에 우리 신앙 진보에 큰 진보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치유 가족 상담 들으면 계속 저는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읽어봅니다.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면 그 다음 단계에 진전하는데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예습하고 복습을 강조했을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유대인의 교육을 깨닫고 나서는 예습 복습이 공부하는데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한 5분이라도 전체적 그림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부한 뒤에 그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들면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역사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역사를 내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역사를 그날 배우면 그날 그 내용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 거의 만점을 맞았죠. 그러다 보면 제 속에는 이게 역사가 재미도 있고 제가 익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헌법을 전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부산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 취임식이 있어서 저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글을 취임사를 쓰다 보니까 헌법 이야기를 절반 이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 헌법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나 생각하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성경을 늘 들고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오랫동안 공부했던 헌법이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되구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묵상하다는 표현이 개역개정에서는 업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업소리다. 왜 업소리다고 번역했냐면요, 유대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마음판에 새깁니다. 암송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음송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그 말씀을 엎조리면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담아냅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적고 그 내용을 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고 반복하고 하부로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삶으로 말씀을 담아낼 때에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데 내 중심을 두십시오. 특히 교회 리더들 되는 분, 새 리더들은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세론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세론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 마음속에 영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면요 자녀들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준비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새해는 꼭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임하고 이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흘러가도록,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되고요, 공부하면 공부 잘 되고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공부보다 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부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가 익숙해지고 그 분야를 잘 알게 되고 그 분야가 재미있고 그럼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업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감람로를 부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 큰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머리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들의 삶의 앞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럼 로벨상 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2편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면서요,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장막집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가장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을 때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요, 재정의 부요함과 부강이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이 저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성막을 모셔오는 것이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살고 싶어요. 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식탁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자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셀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가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일 축제 예배,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 공부하는 거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공부 잘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사업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의 소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 성막을 모시고 싶어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줬고 하나님이 야곱을 험난한 세월 가운데도 존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리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세리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빈깡통입니다. 이거 안 하면 세리도를 죽입니다. 부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자녀를 죽입니다. 부모가 돼 자녀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가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에게 흘러가는 이런 삶이 내가 문제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새벽기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되고 성령의 기름이 내 속에 흘러가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이다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때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사실 법궤는 기럇야림에 있었습니다. 에브라다에서 크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에브라다에서 함을 듣고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다. 법궤 앞에서 예배하려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기럇야림에서 다윗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게 인생의 가장 근본이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질 때에 다윗은 춤추면서 맞이합니다.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몰랐다고 그러죠. 제사장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법궤 예루살렘 모시고 싶어요. 성전 짓고 싶어요. 물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금을 3,500톤, 은을 35,000톤, 동철, 성전을 지을 재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두겠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겠다 이거죠. 우리가 왕조시대 보면 가장 왕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직을 보존하는 거예요. 세자를 낳아서 태자를 낳아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거느리기도 했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때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후손들이 왕위에 앉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세상인데 어디 가면 왕 같은 세상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왕 같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나 세상의 사조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요.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삶을 살게 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요, 자기 거처를 삼으신답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곳에 법궤가 모셔지고요, 성전이 세워지고요, 하나님 그곳에 영원히 쉰답니다. 그곳에 영원히 거주한답니다. 그러면 그곳에요,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식료품을 풍족히 준답니다. 재정을 풍성히 부어준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는 복을 준답니다.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재가 있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재정을 위로부터 부어주는 것입니다. 재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재정은 뒤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해보십시오.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재정은 뒤에서 따라오게 되고 노벨상도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을 때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나라가 부강하고 풍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불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요, 성도들을 즐거이 외치게 한답니다. 다윗에게 뿔이 난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게 되고, 뿔이라는 건 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메시아가 오신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요,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한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고요,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죄악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저는 새벽
이 말씀을 전하려면 이제 여러 책을 보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한 7페이지 기록해 왔습니다. 물론 설교자들은 거의 안 보고 합니다만 거의 암송이 다 됐는데 저는 기록을 꼭 합니다. 제가 알아도 기록합니다. 또 기록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록한 걸 안 볼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기록하고 안 보는 거하고 안 기록하고 설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꼭 기록하시고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영에 새기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세상 나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요, 왕관이 빛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재정에 풍성함을 부으시고요,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요,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리더들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무슨 리더를 해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임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영광스러운 임하게 되고요, 왕관이 임하게 되고요,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새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